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일부 예배가 인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인생은 아름다워.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가운데에 제 마음에 남는 몇 개의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그런 것을 인생 영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맛집 중에 최고로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맛집 중에 제일 맛있으면 인생 맛집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가운데 손가락으로 꼽는 제게 있어서 너무 큰 영향을 미쳤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세 분. 예, 그러시고 일부 예배 때는 단 한 분도 안 계시던데 다행입니다. 1999년 작품이고요.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유대인 학살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죠. 그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아들이 한 10살쯤 돼요. 그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잘 그려진 영화죠. 이 영화가 당시 상영되었을 때에 정말 전 세계를 감동시킨, 전 세계를 울린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영화 제목이 뭐였냐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였어요. 저는 오늘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무엇일까?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일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셨는가? 즉 성경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모두 검색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또는 아름답다, 아름다운이라, 하여튼 이 아름답다라는 요 개념의 단어들을 전부 검색을 하니까 총 223번 나오더라고요.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22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빼고, 예를 들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름답다, 이런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좀 빼고,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압살롬의 머리가 아름다웠다, 이런 건 다 빼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다 빼고, 그 외에 아름답다라고 나온 그 모든 단어들을 분류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5개의 카테고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주보 안쪽면에다가 그 5가지를 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그 5개, 큰 카테고리 5개를 주보에 제가 실어 둔 것입니다. 자, 먼저 아름다운 인생, 그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름답다라는 단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뭐가 아름답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름답다고 나오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묶여진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육신의 피가 섞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묶여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가 연합하는 것, 그 형제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연합을 이루도록, 하나 되도록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 아름답다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로마서에서 등장하더구만요.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는 단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뭐가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않냐고, 이거는 그 제사 음식을 말하는 거죠. 내가 제사 음식을 먹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막 마음이 불편한 거야. 꺼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자유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렇게 불편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그 첫 번째는 관계에 있습니다.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아름답고 그 형제가 거리끼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름답다고, 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망치는 것은 주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아름답다고 하시는가? 잠언 2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잠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지혜를 네 속에 보존하며 지혜를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즉 지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할까? 그 지혜의 말을 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잠언 1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름답다라는 단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죠? 내가 뭐라고 했더니만 대답을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대답을 예쁘게 해. 아니, 같은 말이라도 어쩌면 저렇게 대답을 예쁘게 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맞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잠언 22장 18절과 잠언 15장 23절 이 두 구절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혜의 말과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그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그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언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역시 잠언에 나오더구만요. 잠언 2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되어 있어요. 뭐가 또 아름답대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그 앞에 보니까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되어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제 체중이 85kg인데 앞에 8자를 7자로 바꾸려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79kg예요. 한 달 사이에 6kg를 뺐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튀김 냄새. 이게 튀김 냄새를 맡으면 집에서 계란 후라이, 애들 뭐 해준다 계란 후라이를 하면 그 냄새가 속된 말로 환장하겠는 거죠. 지나가다 고깃집에서 그 숯불 향이, 고기 굽는 향이 싹 올라오면 막 진짜 죽겠어요, 아주 그냥. 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친구를 향한 진심 어린 충성된 권고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언어 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아름다운 인생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선을 힘쓰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일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뜻을 잘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그 다음 잘 보세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즉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일이다.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 선행과 함께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름답다는 단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뭐가 아름답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0절도 마찬가지죠.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맺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하니라?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을 행해요. 그런데 선을 행함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걸 잘 참으면 그러면 이것은 누구 앞에서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당연히 아름답고 그건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가 조금 슬픔이 있어도 그거 꾹 참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이 와도 그것을 꾹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에 518이네요. 전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데 이런 물을 먹으면 안 돼요. 제 체중을 지금 딱 79kg에 맞춰놨기 때문에 물도 한 모금 마시면 안 돼요. 자, 전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다음 보세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즐거울 낙이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뭐하다고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의 몫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을 정의해버리면 반드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이따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하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그래서 낙을 얻는 것, 낙을 누리는 것, 그거 선하고 아름답다. 왜?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몫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29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노년이 아름답다는, 백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노년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인생은 아름답고 노년은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인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성경은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성경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할 때 소식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앞에 형용사 뭐가 붙어 있어요? 아름다운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뿐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식도 역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란 단어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아름다운이란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복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게 다 복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산을 넘는 자,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복음을 전하는 발이 너무 아름답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록된 바 아름답다. 뭐가 아름답대요? 하나님이 뭐가 아름답대요? 성경이 뭐가 아름답대요? 좋은 소식, 즉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 카테고리로 각 카테고리당 한두 개씩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붙여 놓으셨을까? 아름다운 인생은 무엇일까?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일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5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정리를 해본 거죠. 첫 번째 아름다운 인생,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형제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 형제가 거리껴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훌륭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혜의 말과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 어쩌면 저렇게 지혜롭게 말하지, 어쩌면 저렇게 때에 딱 맞는 말을 하지, 이것이 아름답다 그랬고요. 또 친구에게 충성된 권고를 하는 것, 진심 어린 충성스러운 권고를 하는 것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름다운 인생 그 세 번째는 선행이죠.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가도 좀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꾹 참는 거 너무 아름답고, 또 선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을 참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즉 선을 힘쓰라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누리게 되는 나, 그거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몫이야. 누려, 괜찮아.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야. 말씀해 주죠. 인생이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백발이 아름답고 노년이 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9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은 복음이었죠. 뭐가 가장 아름다운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이 5가지를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형제 자매 이웃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며 선행에 힘쓰며 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맞죠? 인생은 아름답고 노년은 더더욱 아름다우며, 그 인생 가운데의 아름다운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참 쉽죠?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형제 자매 이웃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며 선행에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으로 알고, 또 노년은 더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알며, 내 남은 인생 가운데의 아름다운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며 아름다운 인생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아름답지 않은 인생은 뭐예요? 이거 거꾸로 하면 이제 다 아름답지 않은 인생 되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인생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계죠. 어떤 것입니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가 없죠. 인간은 한자를 보면 간자가 사이간자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정의할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만 정체성을 찾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속에서 인간은 정의되고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사람한테 이제 질렸어. 다 싫어. 다 필요 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나 혼자 행복할 거야. 대단한 착각이죠?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의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만 정의가 될 수 있고, 그 관계성 속에서만 정체성을 갖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의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만드셨죠. 즉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가 정의될 수 있고, 나의 정체성을 갖고 내가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 모든 사람과 관계 끊고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착각도 그런 착각은 없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로움에 허덕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고독 속에 허덕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가족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아야, 친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직장에서 상사와 관계가 좋아야, 부하 직원과 관계가 좋아야, 직장 동료와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친구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니까 교우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불편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깨는 것은 거의 다 언어입니다. 아니,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거. 좋은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형제가 거리껴요?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그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형제가 거리끼는데 그것을 계속해요? 그러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죠. 어떻게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관계, 여러분, 비중을 두셔야 합니다. 관계는 우리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두 번째는 이 관계를 깨는 것이 언어인 거죠. 아까 어떤 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말,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그랬죠. 그럼 아름답지 않은 것은 뭐겠어요? 거꾸로 하면 되는 거죠.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때에 맞지 않는, 때에 안 맞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아름답지 않은 거죠. 또 친구에게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진심 어린 충성된 권고는 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아름답지 않겠어요? 이제 거꾸로 가면 되죠. 사랑과 신뢰가 담긴 진심 어린 권면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랑과 신뢰가 없는 권면은 말이 권면이지 그것은 비판과 정죄일 뿐인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지도 않고 상대를 공감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조금 부족해도 내가 끌어안지 안고 가지 않은 포용력도 없이 그런 사랑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그런 권면은 그 사람에게 상처만 안겨다 주는 비판과 정죄일 뿐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선행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힘쓰는 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선한 일 하다 조금 어려워도 그 슬픔을 참을 줄 알고 고난을 꾹 참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럼 그 아름답지 않은 인생은 뭐겠어요? 악한 일에 자꾸 힘쓰는 거예요. 악한 일에. 그 인생은 아름답지 않아요.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한 일에 힘씁니다. 왜요? 그게 아름다운 것인 줄 알고 있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선한 일에 힘쓰고 있어요. 모두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그 뒷부분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선을 행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슬픈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또 선을 행하다가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좀 참을 줄 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요 대목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선을 하려고 애를 써요.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우면 그 슬픔을 잘 참지 못해요. 그 고난을 잘 참지 못해요. 네 번째는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다 했습니다. 백발 노년은 더욱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름답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아름답지 않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인생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생을 지나치게 염세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50 넘어가니까 인생관이 좀 달라지더구만요. 제가 젊은 날에 제 인생관은 상당히 비관적이고 염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인생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점이 50을 넘기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2인데 인생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을 너무 내가 비관적으로 바라봤고 지나치게 염세적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해 아래 수고하여 얻은 낙을 즐기는 것은 괜찮아.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네게 허락해 주신 복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아름답지 않은 것, 행복하지 않은 것은 인생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염세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백발이 아름답고 노년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까? 지나버린 시간들을 자꾸 한탄하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났는데. 근데 그 지나간 시간들을 자꾸 한탄하고 자신의 늙어감을 한탄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용납할 수 있고 그것을 내 스스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날들을 감사할 수 있고 이 노년이, 이 백발이 인격이며 성장이며 성숙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인생은 아름다워. 그런데 백발은 더 아름다워, 노년은 더 아름다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한 해가 한 해가 갈수록 그 인생은 더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복음이었죠. 복음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는 더더욱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아름답지 않은 것이고 뭐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복음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인지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 것이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걸린 거죠.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이 아름답거나 행복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모델을 저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처음에 영화 얘기를 했죠. 영화의 주인공 로베르토 베니니인데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의 감독이자 주연을 맡은 거죠. 로베르토 베니니, 영화 속에서의 그의 이름은 귀도입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무리 처한 현실이 이러해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고, 그래도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유념하여 나의 삶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